찬양. 이제 가을이 한참 무르익어가는 11월 감사의 달을 올해도 맞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생각나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의 가을을 맞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시이죠. 중간중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교과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번 들어봄직한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벌써 서게 되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11월 감사의 달인데 이 감사의 달 동안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진실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그런 정직한 성숙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는 11월 한 달 동안 올해도 저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는 감사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와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직전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50편의 마지막 두 절을 읽었죠. 시편 50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표제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150개 시들 중에 12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50편은 그 첫 번째 시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삽은 사실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 시대에 성소와 관련돼서 특별히 찬양과 관련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제 그 아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아삽은 노래, 악기 연주, 또 작시죠.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단히 큰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때 부름을 받는데, 다윗 때 언약궤를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이제 이동해 오는 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두 사람,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찬양대 전체를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말씀드렸던 에단, 헤만 이 두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이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성소와 또 성전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곧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곧 소명이었습니다. 예배가 곧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아삽만큼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답해 줄 사람이 흔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삽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삽이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23절이 사실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말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던 이 아삽이 왜 우리의 예배를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마 이제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라면, 김치, 밥,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올려놓고 그 설명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오빠한테 라면 끓여줬는데 욕하고 때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파악하셨을 텐데요. 냄비 밑에 받침으로 뭐가 깔려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냄비 밑에 깔려 있는 게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제 설교할 때 쓰는 아이패드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동생이 용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짱짱하게 생겼으니까 오빠 라면 끓여주는데 이걸 탁 받쳐가지고 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제 혼났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누군가 우스개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이 공감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씀씀이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씀씀이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칫솔로 머리를 빗는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연필 2자루로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이런 생각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색하죠. 뭔가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50장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갈 텐데요. 5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0장 5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물론 조금 전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쓰임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일 때 가장 우리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신 고유한 씀씀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만 뽑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삽은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성도가 성도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아삽은 50장 전체를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오늘 아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 50장 전체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아삽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제물도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의 전반부를 보시면 특별히 8절부터 13절 전체 가운데 계속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재물뿐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재물뿐이겠느냐? 내가 정말로 배가 고파서 소를 가져오라고 하고 양을 가져오라고 하고 새를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내 곳간에 정말 부족한 게 있어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가 왜 필요할까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마련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할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흘림이라고 하는 제물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굶주린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사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아삽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좀 더 뒤에 16절부터 20절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빠지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 드리는 행위가 끝나고 나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 없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말씀에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거리가 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모습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50편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배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나왔으면 찬양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기도를 부탁도 했겠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언어들에 익숙한 상태에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이,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삶 속에 연결이 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 그렇죠? 신약의 용어로 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논리의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시인이 왜 예배와 감사를 연결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그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제 어떤 영어 성경들과 어떤 주석가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번역을 합니다. 감사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고 제사의 목적, 용도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사의 목적, 용도를 따라 나누는 제사에는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풀면 여러 제사들 중에서 감사제, Thanksgiving offering, 우리로 하면 뭐냐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문적인데요. 사실 우리 말로 옮긴 성경이 훨씬 더 그 본 의미에 가깝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실감나게 옮기면요. 감사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자. 감사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빠진 채로 제물만 가져오는 걸 하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일맥상통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쭉 논리적으로 우리가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감사의 핵심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여러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정의하면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결국 무엇인가? 감사는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예배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감사의 출발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전화기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제 아이폰을 얼마 전에 새로운, 그러니까 제일 최신의 운영 시스템 iO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예요. 제 전화기 안에 여러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진들을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뭐 특정한 인물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화기가 알아서 방을 막 만들고 추억, 메모리스 있잖아요. 추억 앨범이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11월 31일이죠. 할로윈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할렐루야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진 기능에서 알람이 띠리링 하고 울립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10년 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 10년 전 오늘에 찍었던 사진들이 모여가지고 전화기가 막 스스로 알려줘요. 놀라운 세상이죠. 놀라운 세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11월 31일 할로윈 데이 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큰아들이 그때는 10살, 둘째 아들이 8살, 막내 아들 3살. 지금은 그것보다 10살이 많다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뭐 행사하고 할로윈 커스튬 입고 자기들끼리 셋이서 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두 아들은 대학 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바쁘니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 오늘 탁 하면서 사진들을 쫙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주마등처럼 그 흐른 세월들이 지나가는 거죠. 아내하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함께 눈물을 훔치고 뭐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추억으로,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으로, 그렇죠? 그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 이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상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참된 감사란 건 무엇인가?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들 이전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거기로부터 감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였던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의 관심은 사람으로 교회 건물을 채우는 데 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관심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채워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속속들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한 이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의 행위가 종교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아삽의 이야기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이 이렇게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실은 처음에 언뜻 보면 이상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enjoy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둘을 함께 넣었을까요? 오늘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참 감사이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동전의 한 양면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을이 되면 또 생각나는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혜인 수녀의 그 감사와 행복 앞부분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내 밖이 아닌, 내 주변이 아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나에게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들, 2019년에 감사절 어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 빼곡히 쌓여있던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무지와 교만들을 조금씩 쏟아내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